오늘 주일 설교는 이 시대의 말씀 중심으로 잘되고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너무나 앞날이 불확실하게 보이고 있고, 또한 이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져 가고 있고, 또한 신앙적으로도 보게 되면 LGBT를 비롯하여 신앙이 완전히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 시대를 보게 되면 특별히 대한민국에는 또한 이 신앙적 위기와 또한 경제적 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김치 냉장고를 만드는 딤체란 냉장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니아가 이제 부도 사태에 들어가려고 있고, 또 홈플러스도 그렇고, 지금 많은 일자리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의 충만함을 받는 거고, 말씀 충만한 건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고센 지역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국에는 아주 유명한 빅토리아 여왕이란 분이 계십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64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든 위대한 여왕이십니다. 근데 그 빅토리아 여왕이 왕이 된 것은 또 그의 그 전왕인 윌리엄 4세가 죽던 날 저녁에 전격적으로 왕으로 발탁됐습니다. 빅토리아가. 그래서 이 윌리엄 4세가 바로 그 날 빅토리아를 여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왕에 선택된 그녀는 선택되자마자 곧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 빅토리아 여왕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님, 제가 영국의 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대로 이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여왕입니다. 후에 인도의 한 왕자가 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어떻게 이렇게 정치를 잘 하시냐고 물어봤을 때, 그럴 때 왕은 가까이 있는 성경책을 들면서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는 뭐가 생겼냐면 영국 성서 공회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뭐냐면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한번 잠언 16장 16절부터 한번 19절 읽어봅시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 거,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들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또 불확실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고센 지역에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말씀 중심으로 잘 되며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6장 20절 말씀을 봅시다.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에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살아가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 말씀에 우리 21절부터 23절 봅시다. 잠언 16장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마음도 지켜야 되지만 여러분 입술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보면 엉망의 말, 누추한 말 하지 말라고.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라고요? 감사한 말을 하여 듣는 자를 하여금 덜 끼치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항상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왜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또한 잠언서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은 우주는 한 자를 또 지혜롭게 만든다고 또 시편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통하여 강력한 세력이 생기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봅시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는 자들은 말씀을 잊지 아니하려고 항상 말씀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여러분들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시편 119편 16절 봅시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미국에 목재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재 회사는 좀 큰 회사인데 그 목재 회사에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직원은 참 성실했어요. 최선을 다했고 아침 일찍 나가고 또 자기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일을 했던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어느 날 출근하다 보니까 자기 책상에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도 지금 해고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 전원 다 뭐냐면 해고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보게 되면 이제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근데 그 직원이 해고 통지서를 딱 보고서 참 황당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배신감으로 분노가 치밀어 끌어올라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직원은 이제 자포자기했고 끝내 뭐냐면 집에서도 가출합니다. 한참 방황 끝에 그 사람은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귀가했지만 마음은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내에게 황당한 아내의 그 마음에 빗을 꽂는 말을 합니다. 여보, 죽고 싶소. 하느님마다 하나도 되지 않고. 그 말 하니까 아내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때 아내가 그 남편에게 호소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한 가지 안 해본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한 가지 안 한 것인데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기도합시다, 여보. 그랬더니 그 분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이제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주의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분에게 회개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하면서 또 다시 말씀에 주의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분노와 복수심에 꽉 찼던 마음이 눈 녹듯이 다 사라져 버리고 갑자기 의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에 주의했습니다. 말씀에 주의하며 기도를 했던 그는 사업의 구상이 막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 도와주신다는 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담보로 융자를 얻어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5년 만에 작은 건축회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평안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는 그러더니 한 번은 그가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가면서 느낀 게 있었는데 너무 좋은 호텔은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저렴한 고급 호텔은 너무 비싸고 고급 호텔은 비싸고 그리고 저렴한 호텔은 분위기가 영 아니었습니다. 너무 불편했던 사실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서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는데 적절한 가격대로 좋은 호텔만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그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읽으며 말씀에 주의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뭘 했냐면 말씀에 주의하며 기도하며 호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호텔 사업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주의하고 기도한 그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의 호텔 사업은 번성창대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호텔은 미국 전역에 더 나아가 미국 전역에 다 퍼지게 됐고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김포에 돌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냐면 바로 그 호텔 이름이 할리데이 인입니다. 들어보셨어요? 할리데이 인. 바로 그분이 할리데이 인의 창업자 캐먼스 일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힘들다고 여러분들이 낭망하고 어디로 도망칠 생각하지 마십시오. 힘들수록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주의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말씀 중심으로 잘되고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첫 번째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에 말씀 중심으로 잘되고 복 있는 자가 되려면 말씀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말씀 개나 줘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개가 먹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바로 구원받는 우리들이 먹어야 할 영의 양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말씀 중심으로 잘되고 복 있는 자가 되려면 말씀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잠언 13장 13절을 봅시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으리라. 즉 말씀을 경외하는 자는 상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들어진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처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은 자의 뜻,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나왔냐? 시편 107편 10절부터 11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은 자의 뜻을 멸시함이니라.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에 주의하는 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그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약속의 상태에 있게 되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강야 생활 뺑뺑이 돌다가 죽느냐, 어디에 달려있냐? 말씀에 주의하느냐, 아니면 말씀을 멸시하느냐에 달려있어요. 말씀 멸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때가 참에 모세는 별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했던 말씀을 그의 종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생을 거의 끝마칠 무렵, 그리고 약속 땅이 바로 앞에 보일 때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에서 제 리더들을 뽑았습니다. 이것을 한글 성경에서는 두령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리더들이거든요. 각 지파에 12명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겠습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날짜에 40일 동안.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되냐? 여호수아 갈렙은 말씀에 주의하여 나갔지만 10명은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갈렙은 너무 기뻐했지만 그 1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 한번 봅시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 봅시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바로 10명입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첫째 뭐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자기의 순간적인 느낌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은요 느낌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나의 그 알량한 생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인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인간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몸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등, 척추인데 여러분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이 1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기의 생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대로 이 세상을 분석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말씀에 주의하며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런 복이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하나님께 도와주신다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회사, 일터, 직장, 사업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면 모든 것이 좋은 것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까지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은요 철저하게 말씀을 멸시하고 자기의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2025년 벌써 1사분기의 마지막 달 3월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이 교정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교정되어야 됩니다. 철저히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에 주의하며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에게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이렇게 했던 것은 뭐에 주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했기 때문에. 믿음은 바랄 것들의 실상인데 믿음은 들으면 생겨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 일터, 직장, 사업, 학업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민수기 14장 봅시오.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나 봅시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 봅시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서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리라. 2025년 여러분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승리와 축복이 있는 한 해임을 선포합니다. 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만 여호와를 뭐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니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말씀에 주의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멸시하는 자의 결과를 봅시다.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4절. 내 영광과 애국과 강야에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애굽이 여기까지 기적들 베풀어진데 이들은 10번씩이나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뭐하지 않았다?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말씀을 주의하지 않고 말씀을 멸시한, 말씀을 청정하지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이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건 말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으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주의하는 자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그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강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비참해 죽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소중한 인생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언제까지 좌절과 낭만과 우울과 불평 속에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에레미야 29장을 통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노니 재앙이 아니다. 여러분들 멀린다고 희망과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그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여러분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낙심할 시간에 기도 양을 채우십시오. 10분에서 안 되면 20분 계속 기도 양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시대에 세 번째로, 이 시대에 말씀 중심으로 잘 되고 보이는 사람이 보이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 말씀에 주의하는 자. 두 번째는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자. 세 번째는 뭐 하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31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제가 그때 뱅인 성행할 때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도 신경 많이 썼더니 한쪽 손이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 됐었어요. 그때 저는 어떻게 그걸 했냐?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근데 이어폰을 들으면 귀가 또 안 좋다고 그래서 헤드폰을 끼고서 지하철을 다닐 때도 헤드폰 하나님의 말씀을 코이오는 거에서 그 나오는 거 MP3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사모하면서 살아갔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 봅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을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 참 중요한 말입니다. 금 많은 순간보다 더 뭐야? 말씀을 사모할 것이며 그 말씀은 꿀과 순금보다 더 달도다. 11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인간은 말씀 없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제가 여러분한테 간증한 게 있잖아요. 신학교에서 또 셰프 끝나고 딱 기는데 하나님 말씀의
보여주시옵소서. 근데 제 아는 분이 있습니다. 테일 오스본의 동생인데 게리 오스본이면 그분이 교수였는데 그분이 나 힘이 신 주여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면서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제 가슴을 딱 쳤어요. 그 몸이 확 그 말씀이 확 날아가 버렸어요. 그때 그 많은 친구들이 다 봤어요. 그때는 말씀은 진짜 능력이 있구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사모하시고 네 번째는 이 시대에 말씀 중심으로 잘 되고 복 있는 자가 되려면 네 번째는 말씀을 듣고 듣는데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 은혜 성수의 모든 분들은 또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한번 신명기 28장을 다 읽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건성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은 뭡니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봅시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어지러운 시대에 여러분들 또 보게 되면 이제 한국에 여러 가지 보게 되면 지금 지방이 다 초토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기업들 지금 뭐냐면 부도로 넘어가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을 믿음을 가지고서 읽고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상가 듣고라는 건 뭐냐면 샴마입니다. 경청하고 이 상가 듣고가 이거 해석하면 지혜입니다. 샴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힌노 이스라엘을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일단 그 상가 듣다는 게 뭐냐면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상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영어로는 obey로 되어 있어요.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은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돌아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너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이는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리라고 너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사를 받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 하늘 창고를 열어주십니다. 하늘 아름다운 복으로 여시사 너 땅의 때를 따라 땅은 여러분의 기업, 회사, 일터, 직접 하는 모든 걸 말합니다. 내리시고 내 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너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며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추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묵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우리는 네 번째 단계가 뭡니까? 이 시대의 말씀 중심으로 잘되고 복 있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예. 근데 그 오늘 이 신명기 28장 보면 첫째가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다고 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서는 장소와 관계없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4절을 보게 되면 후손들이 다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소유가 넘침으로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6절을 보면 순종하는 자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준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7절은 원수와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원수는 어떻게든지 타겟이 한 명이었어요. 예? 여러분이었는데 이 원수들은 뭐가 있냐? 예, 여러분들의 신앙을 파괴하고자 하는 원수. 또 거기에는 뭐냐면 여러분의 몸을 파괴하고자 하는 원수. 또 재정을 파괴하는 다 있어요. 그들이 한 길로 왔다 뭐야? 7길을 도망간다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공격하는 흑암의 세력들 다 물리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창고에 넘쳐 하는 모든 일들, 일터, 직장, 사업 모든 걸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8절은. 9절은 여러분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성민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고 아름다운 창고를 열어서 여러분들 다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머리가 됐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꼬리가 됐지 꼬리 다니지 아닌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째가 말씀에 주의하고, 두 번째는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세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며, 네 번째는 말씀을 상가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시대에 말씀 중심으로 잘되고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42절 봅시다. 그리 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일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말씀을 의지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들 뭔가 여러분들 불황입니까? 이 불황의 시대에도 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어부이고 자기 배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업이란 사업을 하게 되셨어요. 근데 그가 밤새워 일을 하더라도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씀을 몰랐고 말씀에 주의하지도 않았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으로 안 되고 오직 뭐가 된다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영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봅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정직하게 창조했습니다. 정직하게 사십시오. 깨를 부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봅시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돌파한다는 것입니다. 예, 경제적인 돌파, 또 환경적인 이익에서 돌파.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동남아시아에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도 인도네시아를 갔다 왔는데 인도네시아는 이제 지금 세계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나가고 있는데 그중에 인구가 많고 자원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근데 그 인도네시아에는 스마트라 섬이 있어요. 근데 스마트라 섬이면 스마트라 보면 또 이렇게 정글인데 바로 스마트라 정글에서 일어났던 사실 있었던 일입니다. 스마트 정글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젊은 형제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기 일터에서 열심히 또 일을 하고 또한 교회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피흘린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또한 뭐냐면 그 자기의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복음화하도록 힘썼던 청년 형제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는 자주 뭐냐면 강을 건너서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느 날 한 형제가 그 수마트라의 정글에서 강물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수영을 전혀 할 줄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 뭐냐면 갑자기 비가 내려오, 그때 뭐냐면 장마철이라 홍수철이라서 갑자기 물이 좀 내렸는데 그 물이 막 내려오는데 그 청년의 가슴까지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강둑에서 모슬렘 교도와 이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 청년 그렇게 뭐 예수 어쩌죠 한데 결국은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오늘 저 친구 죽는 날이구나 하고 비웃으면서 웃어댔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냐 하면서 그 모슬렘 교도들이. 근데 그가 강물을 거슬려 어떻게 건너가려고 애랬으려도 중과 부족이었습니다. 너무나 힘이 딸렸습니다. 그때 악어 때 한 무리가 그를 삼키려고 그에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악어들은 보통 1, 2m 좀 떨어진 데 오게 되면 그때 뭐냐면 꼬리를 대서 팍 쳐서 그 기절시켜서 그 잡아먹으려 합니다. 여러분들 악어의 그 꼬리 힘이 얼마나 크냐면 그 악어가 꼬리를 확 치면 그 카누 있잖아요. 카누 배가 완전히 그 두 동강으로 쪼개집니다. 이 순간 그 형제는 악어를 보고서 너무 암담해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뭐냐면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준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청년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어들아 이것에서 너희들은 멀리 떠나가라. 내가 명한다 하고 명령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악어들이 그 청년이 그 이름으로 선포하는 순간 악어들이 갑자기 확 돌아서더니 다른 데로 갑자기 우유하게 숨을 치면서 여유 있게 숨을 치면서 물러 으러지고 사라졌습니다. 그 광경을 강둑에서 봤던 모슬렘 교도와 이교들이 보고 놀랐습니다. 이런 내가 살아서 생전에 처음 보는 일이구나. 악어들이 어떻게 저 청년에게 복종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들은 청년을 만나주는데 청년이 예수 믿으라니까 그들이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기서 베드로를 보게 되면 사업의 그 어려움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마트라에 있는 인도네시아 청년은 사망의 위험에서 돌파했습니다. 뭐 함으로써?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성경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소송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섯 번째로 이 시대에 말씀 중심으로 잘되고 복 있는 자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6장 20절 말씀을 봅시다.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다 같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아멘.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터 직장 사업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전진하십시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을 때 그것을 돌파하고 승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할 때 그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여러분들은 주를 의지하고 모든 것을 주께 의뢰하며 나가십시오. 2025년 1사분기에 여러분들 멘탈, 생각, 마음,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 엉뚱한 생각, 예, 사사로운 생각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10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가 주를 의뢰했다 그랬습니다. 저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뭐하며? 의지하며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난간을 다 뛰어넘을지어다. 여러분들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 담을 뛰어넘어 갈지어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몹시 가난했습니다. 그는 진짜 세상 말로, 예,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 미국 소년인데, 근데 그는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은 아무리 힘들고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항상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크리스찬으로서 그 소년은요 온전한 주일 성수와 또 온전한 12주 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소년은 예,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한 믿음과 성실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인생의 성공을 가져온다고 믿고 가난과 싸워 나갔습니다. 그 결과 그 소년은 장성하여 나이가 30세 때 되는 해 모바일 런치 서비스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세계적인 상품 하나를 개발했습니다. 그 상품이 뭐냐면 바로 도넛 상품인데, 던킨 도넛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세계적인 도넛 체인점인 던컨 도넛의 창업주 로젠버그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 던킨 도넛가 없는 데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72세 생일 맞이하여 다음같이 말하다가 자기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자기 신앙을. 나는 너무너무 가난하여 종교 교육을 받을 그는 학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종교육을 못 받아 성장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의뢰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늘 나의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성공은 얄팍한 인간의 생각, 인간의 교만, 거만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에 있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한마디로 그 로젠버그는 세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주도 세상적인 교육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로젠버그는 늘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짐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왔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계적인 기업가를 만들어 또 자기 다니는 교회를 잘 섬기며 교회를 통하여 세계 선교하는데 쓰임받게 해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나를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믿음이 나의 삶의 태도가 나를 성공시키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요셉처럼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꿈을 꾸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분이 있습니까?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들 그것을 여러분의 약진의 발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는 뭐냐면 흑수저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추성훈 그 유도 선수, 그는 유도 천재였지만 일본 국적을 한다니까 키우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왔잖아요. 부산으로. 근데 한국 유도계에서는 그를 얼마나 뭐냐면 박대했습니까? 걔가 추성훈이 되면 일본 유도가 더 센 거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일본에 가서 국적을 받고 유도를 했지만 항상 이번에 이제 격투기 나오지만 여기 태극기가 일장기를 하고 나오지만 그가 말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들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요 뭔가 보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했지만 정동원이랑 보십시오. 어린애
그 부모가 다 없었어요. 할아버지 시켜줬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할아버지가 사준 색스폰이나 예, 거기서 혼자서 독하게 해서 예, 그 JD1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동호. 예. 그래서 뭐냐면 그가 뭐냐면 금수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김재중 보세요. 예, 동방신기. 예, 그도 뭐냐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진짜 뭐냐면 그 입양이 됐는데 나중에 알게 됐지만 힘든 가운데서 뭐냐 지하철 탈 돈이 없어서 뭐지 몇 킬로를 걸어 다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태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철저히 여러분들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믿음과 성실함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2025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말씀 중심으로 잘되고 복 있는 자가 되려면 마지막으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아니고 말씀을 들과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시편 1편 1절부터 3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확 박힐지어다. 내려 확 박힐지어다. 예. 삶 속에 역사할지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너무나 요새는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말씀 중심으로 잘되고 복 있는 자가 되어 예수님 펴신 몸된 은혜 성소를 잘 섬기며 또 이 은혜 성소를 통하여 영혼 구원 사역에 기둥이 되는 푸른 여러분들이 선두주자가 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십시오. 부흥의 기수가 다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머리에 새기고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